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함께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며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옆에 분 보고도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셨죠? 가정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혹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2021년 6월 30날 6월 마지막 날이죠. 무슨 말이죠? 오늘이 2021년도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야. 반으로 딱 나누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7월 1일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지나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오는 후반기 7월 1일부터의 6개월을 오늘 전반기보다 더 보람있고 유익한 날들을 만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월부터 남은 6개월은 6월보다도 훨씬 좋은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 인물 설교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성경 인물 설교를 한동안 했었는데 오늘 다시 성경 인물 설교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 특별히 요즘에 설교 시간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하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출신지가 어딜까요? 출신지는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어디죠? 바다. 이게 태평양하고 우리나라 바다는 태평양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죠. 모든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바다라 그러는데 이 갈릴리는 그렇게 이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갇혀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반도의 중심이 서울이죠. 우리가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 있으면 그렇게 따져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평양이 있죠. 평양에 대동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대동강, 평양 대동강. 우리 한강이 이게 수도 서해를 가로지듯이 바로 그 정도의 위치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건 바다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내륙 안에 있는. 근데 하도 이 크니까 너무 커서 호수라고 부르기는 너무 크고 하니까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 둘 다 맞아요. 근데 그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근처에 베세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 바닷가, 포구가 있는 마을이겠죠. 직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대로 이어져 온 어부예요.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전형적인 어부 뱃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베드로가 불황무식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은 이 율법 교육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우리 옛날에 4살 되면 서당 보냈거든요. 4살 되면 서당 보내서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 집주 이걸 다 애웠어요. 천자를 애우면서 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책을 선물해주고 성경이 좋은 걸 알려주게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게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성경은 맛있는 거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그 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인이 될 때에는 구약 성경을 다 통달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고등교육 이상 받은 지식은 다 있는 거니까 불황무식하다는 말은 그거 틀린 얘기예요. 정규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학사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자, 베드로에겐 형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동시에 같이 부름받았던 안드레가 형제. 그래서 우리 사도들 이름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잖아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야. 누가 형일까? 베드로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형이고 동생 안드레예요.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는 본명이 있고 예명이 있어요.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우리 시몬 베드로 그러죠?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마 베드로 부모님이 이 베드로로 저는 아마 아이를 못 낳아서 우리처럼 기도해서 낳았나? 어떤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시몬이라 줬어. 시몬. 하나님께 들으셨다. 예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 6장 18절에 나와요. 그 예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실제로 써요.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예수님이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뭐? 시몬. 아버지가 주인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줘. 베드로. 그러면서 그 베드로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이름을 줬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제자들이 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 선지자라 그럽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은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옳은 대답을 했도다. 그러면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해치지 못하니라 하면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는 거야.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개인 개인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착각해서 이걸 잘못 오역해서 저기 성당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 베드로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성경보다 베드로 권위를 높였다고요. 그래서 막 지금은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계승시켜준다고 지금도 교황이 있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줬고 그 뜻은 반석이고 그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이에 우리 기독교는 세워졌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 지인은 어땠느냐? 12제자 중에 우리 다 알다.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12명 중에 수석 1등이단 말이야. 그렇게 수제자였어요. 바울은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 또 할례자의 사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할례자의 사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도라 그런 거야. 당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자, 그랬고 베드로는 또 독특한 것은 기혼자야. 기혼자가 뭔지 알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꼭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것이 독특했어요.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아내가 없는 대신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데리고 다녔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면, 위대한 사도였느냐면 성경에 그 이름만 160번이 나와요. 160번.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야. 160번이나 기록된 성경 이름은 거의 없어요. 다윗도 160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2사도의 명단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도들은 조금씩 달라요. 야고보, 요한 그러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언제나 첫머리에 베드로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바뀌어도 베드로는 안 바뀌었어. 그만큼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다. 베드로가 활동한 기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공생애 3년 하셨어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 시작을 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는 기간 68년까지, AD 68년까지 40년간 활동을 했던 인물인 거야.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하고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성경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인 그 당시의 땅끝 로마 제국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말인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그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도로를 잘 닦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야. 적군이 3일 걸리는 걸 하루 만에 가버리면 이미 점령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잘 닦았어요. 우리 한국도 도로 닦는 데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도로 닦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데까지 이 베드로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 이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지만 나머지 11제자 중에 10명이 다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제 수명대로 죽었다, 아니면 수명대로 죽기 전에 순교당했다. 순교당했어요. 남은 11명 중에 1명 빼고 10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어. 그럼 막 토비로 켜서 죽고 막 끔찍하게 죽었는데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그럼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는 누굴까요? 참고로 11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 누굴까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 당시 100살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100살이 넘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박해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두 가지 박해가 있어요. 어떤 박해냐면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가 있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가 있어요.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무슨 교였죠? 유대교였어요.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을 믿는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유대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나온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시작한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에다 성령 강림하고 나가서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막 그러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유대교가 이걸 다 장악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걸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그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도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들을 꼬드겨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이용해가지고 그때 막 그냥 예수 믿으면 붙들려가고 감옥 가고 막 그리고 막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막 이렇게 해서 유대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막 콜로세움 같은 만들고 지하 땅굴 만들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두 번째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박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막 교회를 불살르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했을 때 베드로는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성격, 기질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은 그 기질대로 살아요. 그 기질대로 살면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해요. 사람은 기질이 안 바뀌어.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은데 그 기질을 이 교육과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기질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원래 기질은 안 바뀌어.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기질이었어요? 온건한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온건한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뭘 하면은 뒤에서 못하는 사람, 주도적인 날 따르라 막 그러고 막 그런 성격이었어요. 초창기에 당시 사도들의 대변인,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아주 일 잘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보다 뛰어난 사람은 바울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모든 자리에서 앞장을 서서 그 강한 성품과 주도적인 기질로 제자들을 이끌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 가만히 있다가도 무슨 소스가 들어오면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뭐가 앞서는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 말보다 행동은 앞서고 행동은 앞서고 행동보다는 생각이 앞서야 되는 거야. 말하기 전에 생각할 거야.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 배와 그물을 아낌없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무조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손해가 나냐 뭐 이익이 있냐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도 걸어오느라 그러니까 막 바다 위로 걸어왔어. 그랬더니 진짜 걸었다고. 그러다가 한참 걷다 보니까 바다 물결을 보는 순간은 물속에 빠져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품이었기 때문에 일도 많이 했어요. 일도 많이 했으나 실패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이 일은 하지만 가끔 가다가 상처를 많이 주는 걸 봐요. 상처를. 그러니까
이 자기 주도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성과 위주의 사람들이에요. 성과를 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성과가 나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놔두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 내고 교회 일도 참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뭔가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를 주는 거야. 자기는 신나서 하는데 왜 이거 못하느냐,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느냐, 이것밖에 못하느냐 사사건거 지적하면서 막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성품이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많이 했어요. 칭찬과 책망을 많이 했어요. 뭐 칭찬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아우 너 훌륭하다, 착하다, 예쁘다, 너 일도 잘한다, 공부도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춤을 췄는지 안 췄는지 모르지만은 기분 좋은 거야. 칭찬은. 목사님 오늘 뭐 멋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목사님 그 기분 목사님 그거에 뭐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릴 건 없지만 그런 인정과 칭찬은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 사랑이가 저를 칭찬해도 저 기분 되게 좋거든요. 할아버지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팍 좋아. 근데 문제는 책망인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도 많이 했지만 책망도 많이 했어요. 칭찬 무지 많이 했어요. 대놓고 책망도 했어요. 대놓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칭찬은 아무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은 아무나한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책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응? 그래서 이 책망을 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는 사람보다 책망을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해야 돼요. 왜?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어떤 책망을 해줄 때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훌륭해야지 그 책망의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책망했는데 발끈하고 시험 들고 오해를 하고 그 책망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되면 큰 시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도 많이 했지만 책망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를 믿었다는 거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책망을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책망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스타일인지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반발하고 주로 그런 스타일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특히 비교가 돼.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사도고 제자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유다도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도 잘못을 했고 예수님께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죠? 차이는 회개의 차이예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죠? 예수님 부인했잖아. 예수님 가시면 나 목숨 걸고 따라가겠나 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과 있던 거 저 예수에 있던 맞는데 저기 왜 저 잡아드려야 되잖아. 그럴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서 그런 모함을 하느냐고 내가 맹세할 수 있다고 3번씩이나 맹세를 막 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해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 순간에 재판받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니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그리고 그 길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새벽닭이 꼬껴 울었거든요. 새벽닭 울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깨닫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가면 예배당 이렇게 점탑에 보통 십자가가 다 있죠. 십자가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그 꼭대기에 닭이 있는 십자가 탑이 있어요. 닭을 이렇게 갖다 딱 세워놨어. 많아요. 그건 뭔지 알아요? 베드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도 예수님을 시인했냐 부인했냐 그거 얘기해요. 교회 오기 전에 돌이켜라는 거야. 당신은 오늘도 예수를 부인했나 시인했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회개해야 되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는 들어가는 벽에 커다란 수탉 형상을 만들어 붙여놨어. 들어가면서 그 청동으로 만든 거를 그 수탉을 손으로 싹 만지면서 회개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렇게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사 30장에 팔아먹었잖아.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야. 팔아먹은 거야. 그 베드로는 오히려 대놓고 예수님 저주했으니까 더 잘못이죠. 근데 차이는 뭐죠? 회개의 차이인 거야. 베드로는 그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는 다시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누구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서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회개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 멋진 휴양지에 건물 2동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수백 명 죽은 거야. 그죠? 시신을 못 찾아서 지금 그렇지만 행방불명이 100명. 거기 깔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못 얻고 죽은 거야. 자다가 오늘 아침 신문 부부가 침대에 나란히 자다가 나란히 죽었어. 그거 발굴이 됐어.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만일 죄를 짓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라.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위대한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도행전을 액추라 그러는데 액추는 28장이 끝나는데 가끔 가다가 포스터에 액추 29 쓴 거 있죠. 그거 왜 28장인데 29장 그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경의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29장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액추 29를 쓰는 거예요. 아주 의심장한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28장 중 전반부는 누가 이끄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끌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전반부의 사도행전을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구 행전? 베드로 행전.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바울행전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베드로 행전, 바울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초창기의 교회를 이끌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를 복음화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후반기에는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의 교회, 그 다음에 로마까지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유대인의 사도라 그러고 바울을 가르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여러분 도움 많이 돼요. 나중에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분명해. 그래서 베드로는 주로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그래.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로 나가서 성공을 하게 되었죠. 바울의 행적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대표적인 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 탄생의 주역.
그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앞장선 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오순절날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십만의 군중원에서 설교했을 때 한 번 설교에 5,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일으킨 이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어나 뛰어 걷게 한 기적, 처음 기적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 기적을 일으킨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둥. 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치리를 통하여서 교회에 건강한 기강을 세웠어요. 또 기적적인 권능을 행할 때 바울의 이 손수건, 바울이 전에 베드로의 손수건만 흔들어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공회라 그래. 공회.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교회 지도자들의 공회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공인을 해요. 그때서 바울이 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걸 승인하지 않았으면 아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이 전반부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후반부에 이제 공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조금 사라져요. 자, 그럼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뭐 이런 큰 실수도 작은 실수 있었지만 대표적인 실수가 하나 있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베드로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디옥의 성도들과 음식을 먹다가 평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한 상에서 먹는 것을 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대로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마라, 음식을 먹지 말라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그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들어오다가 봤어.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도망을 치는 거야. 유대인들 기독교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바울은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을 정면으로 책망하고 꾸짖어요.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창피하다고 여기서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잘못하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보다 성경을 위배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바울을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쓰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 둘이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비교적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돼서 부흥을 막 하고 성장할 때 거기 분열이 일어났죠. 파가 나뉘는 거야. 그때 생긴 파가 베드로파, 게바파라게. 게바파, 그지? 거기에 뭐 바울파, 게바파, 뭐 또 무슨 파, 네 파가 나뉘어져 있을 때에 그 기록이 왜 파가 나뉘냐? 바울하고 베드로가 같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엔 바울을 따르니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바벨론 교회를 설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 옮겨오는 거야, 복음이. 바벨론 교회가 로마 교회하고 양대 산맥인 거예요. 쌍대, 엄청난 교회를 주로 이
베드로는 말년에 이 바벨론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 역사를 보면은 영국 교회도 이제 베드로가 세워요.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영국으로 왔어요. AD 156년에 영국의 왕 루시우스라는 왕이 영국의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최초로 그곳에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워요.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세운 교회 유적이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영국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유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유물 중에 이 베드로의 기념 비석이 나왔어. 비석이. 성 베드로 사도의 처소라는 문구가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영국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 40년 사역을 마칠 때에는 어떻게 거룩한 순교로서 그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한 장소는 로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순교했고 로마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했고 로마에서 여러분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거기다가 매장이 됐어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의 제자이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그럼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원했던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이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찾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최후를 맞이하게 될 때 젊어서 네 마음대로 이곳저곳 다니면 복음을 전하겠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 원치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또 보세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어떤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야. 베드로 이 말씀을 하시면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팔을 벌리니라는 18절 말씀은 이 처형의 형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나를 그대로 못 박지 말고 어떻게 거꾸로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9개월 동안 이 로마의 그 감옥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9개월 동안 지냈는데 이게 쇠사슬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형인 거야. 지하 감옥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러고 9개월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얼마나 한 달도 못 사는데 거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이 감옥 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간수, 이름도 있어요. 프로세스 마르티나스와 무려 47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치유가 감옥에서 아름다웠으면,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나타났으면 무려 47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베드로는 나이 70세경에 AD 67년에 네로에서 순교당하고 그 순교당한 자리가 지금의 바티칸이 뭐예요?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자리예요.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언덕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마무리.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탓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급기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만심과 오만 그런 것 때문에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비겁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허물 많은 베드로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친히 영적인 회복을 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허물 많은 자까지라도 받아들여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선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 전에 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비겁함과는 대조적인 담대함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충동적인 사람이 이제는 겸허해졌고, 자기 자랑을 잘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복종 잘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어떤 제자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베드로 같은 제자인가? 충동적이고 자기 자랑 잘하는, 나만 앞세우고 그런 의심하기 좋아하는 제자인가? 옛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 많고 잘못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동안만